빌립보서 4장 4절은 저 성경에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고.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은 염려할 거리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염려할 거리가 갈수록 더한다 그랬어요.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갈수록 염려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염려할 것이 많아져요. 참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할 것이 참 많아요. 서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차라리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사회가 중심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주장할 때는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그때에 비하면 전 세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50년 전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그때의 삶하고 지금의 삶을 볼 때 지금이 훨씬 더 염려가 많아요.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입을 게 없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많아도 염려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참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동그라미 2개짜리로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4절과 7절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뭐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기뻐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이 서울에서 한 5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50만 명. 대사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11명이 모였대요. 영국 대사관, 뭐 미국 대사관, 뉴질랜드야, 뭐 뉴질랜드 대사관, 뭐 여러저렇게 대사관들의 뭐 대사들도 나오고 대사 부인도 나오고. 그런데 동성연애자니까 좀 이상스럽죠. 이상스러운데 어쨌든지 그렇게 저렇게 해서 5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천주교에서도 나오고 불교에서도 나오고 완전히 뭐 세상 말로는 오사리 뭐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예. 이거 뭐 불교는 불교대로 와서 북을 뚱뚱 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3년 만에 성소수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성연애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대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아니면 천도교에서도 원불교에서도 각종 종교단체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데 이 축제를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대. 너무너무 기뻐한대. 참 염려스러운 그런 세상이 자꾸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또 거기에다가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벼를 심었는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그래도
벼를 심었는데 벼들이 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극소수의 너네는 모내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요 다들 모내기해서 뭐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나라는요 모내기를 해놨는데 뭐가 전부 말라서 노랗게 이만큼 해가지고 죽어버렸더라고요. 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강들이 말라가지고 강들이나 저수지가 80%, 70%, 80%가 다 말라가지고 쩍쩍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흉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뭐 밀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하여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올해는 전 세계적인 그런 흉년 중에 흉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부득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듯이 BA5 뭐 BA5라고 그러더라고요. BA 그다음에 2.75 BA5 이 5도 전염력이 아주 좋은데 이 BA5보다도 3배가 전염력이 빠른 게 BA 2.75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원숭이 두창까지 아침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질병에, 기근에, 전쟁에 뭐 이런저런 난리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염려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전 세계의 경제적인 대공황, 이제는 여러분 뭐만 유행이 되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원숭이 두창이 저쪽에서 생겼다 그러면 전부 여행자들이 이건 뭐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세계로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오는 게 이제는 쉽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행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질병이 금방금방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 이런 세상, 염려하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또 아침에 저는요 그냥 들리니까 들은 거예요. 뉴스에 온난화 현상으로 작년보다도 올해 현재에 쓰러진 사람 이 일사병으로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이요 작년에가 뭐 60 몇 명이다면 올해는 벌써 200명이 넘어버렸더라고요.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물가들이 지금요 뭐 오이 값도 그러고 상추 값이 지금 상추 한 박스에 아침에 뉴스 나왔어요. 상추 한 박스에 얼마라고요? 다들 뉴스 안 보셨는가? 상추 한 박스에 지금 10만 원이랍니다. 고기 값보다 비싸대요. 상추 한 박스가. 상추가. 그래서 이야 이거 뭐 깻잎 몇 장에 얼마 말이죠. 상추 몇 장에 얼마. 오이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오이 값이 2.5배가 올랐대요. 2.5배. 작년에 1,000원이었으면 올해는 2,500원이랍니다. 오이 하나에.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모든 채소와 곡류와 뭐 기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열려 그러면 겁이 나요. 이제는 기름 열려 그러면. 이게요 전에는 10만 원어치 열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오래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 10만 원치 하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쓰고 다니는 게 기름 쓰고 다니는 게 이제 겁이 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찬송이 있잖아요.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 어떻게 전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전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서로 공유하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옳소 맞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다 그래요. 사랑하면 추위도 추운 줄을 몰라요. 뭐 안 추워서 안 추운 게 아니라요, 얼마든지 사랑하면 추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추운데요, 데이트하지 말라 그러면 데이트 안 해요? 아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추우면 추위를 오히려 즐기며 데이트를 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더우면요, 오히려 더위를 즐기면서 데이트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추위도 더위도 국경도 학벌도 국경도 모든 거 다 초월한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 말세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환난을 주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추운데 뭔 데이트는 데이트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랑이 점점 멀어져요. 그죠? 아이, 더운데 무슨 데이트요, 이런 날에.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점점 사랑이 멀어져요. 그런데 추우면 대수요? 추우면 추운 게 대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 더운 게 대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런 사람은요, 그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런 것이 생각나네요. 우리 집사람이랑 전에 그 연속극을 좀 봤어요. 신사와 아가씨든가? 맞아요? 제목이 맞아요? 그런데 서로 피차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여자가 남자를 그냥 눈이 그냥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추운데 12시고 1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안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근데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반대로도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눈이 오고 추운데 또 그러고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막 이거도 막 다 얼어가지고 눈이 그냥 이렇게.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가요? 저는 봤어요. 그때. 이야, 참 재밌게 봤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도밭에 소출도 없게 하고 무화과밭에 무성치도 못하게 하고 밀밭에 밀을 거둘 것도 없고 외양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어요. 지금 핍절해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이것이 다 없어도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왜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여. 사랑하니까. 그죠? 내 입에 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문제 아니야.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면 그게 좋게. 너무너무 기뻐. 사랑하니까. 내가 옷이 다 헐어서 너덜너덜해도 자식이 좋은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자식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환경 조건을 통하여 환난이 있고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자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의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요, 깊은 경지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더 깊은 경지로. 사랑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 들이시네요. 그래서 있는 자들,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더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아직도 인정되지 못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이 말세에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기뻐함을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증거.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절 탓하지 않습니다. 계절 탓 안 해. 더우면 해수욕장 갈 것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아이, 우리 해수욕장에 한번 갈까? 더운데 무슨 해수욕장이요? 그러잖아요. 더운데 무슨 해수욕장이요?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피서요. 안 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자기야, 우리 어디 가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일까? 하여튼 배천 해수욕장 갈까? 그러면 그래. 하루만 갔다 올까? 아니요, 무슨 하루요? 이틀 사흘 갔다 오지. 더워도 더 가려고 그래요. 계절을 초월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요, 지리산 등반 가자고 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추운 날에 눈이 서벅서벅 내리는데 지리산 등반 간다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뭔 소리요? 이렇게 추운데 뭔 지리산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확인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요, 지리산 눈 맞으면서 지리산 가자면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걸.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 더 재밌어. 눈 맞고 다니는 게 더 재밌고, 더운데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해수욕장 가고 아니면 골짜기 가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염려스럽고 환난이 많은 시대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요,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한다고요?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고 목사님 안 재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은 조금 덜 사랑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기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 가난해도요,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우면요, 우리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정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집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베니아판으로 여러분 집을 짓고 살아도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염려스러운 세상으로 자꾸 변합니다. 자꾸 염려스러운 세상.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게 첫째, 기뻐해 보자.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이 어려운 염려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도 기뻐해라. 나는 너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나의 자녀의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나는 기뻐. 항상 기쁘다. 너는 어쩌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기쁠 수는 있지만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 사랑을 더 나누어 봐야 되겠다. 더 사랑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첫 관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관문. 사랑하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추위도 몰라요. 사랑을 하면 더위도 몰라요. 사랑하면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깊은 경지에까지 너하고 나하고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함께 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기뻐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으면 너는 그래서 뭐 해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다시 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요 염려거리를 만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관계를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맺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와 나와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염려거리를 서로 놓고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손길까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이걸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염려거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염려거리가 임하면 빨리 내게로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신호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간구로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염려거리가 없으신가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염려거리가 없는지도 몰라요.
염려거리가 없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지. 그런데 염려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라. 기도를 하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센 기도로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염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어느 경지가 있어야 된다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말씀해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기도는요,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항아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안 나눌 때가 있는데 꼭 나눠야 할 때에는 어려울 때 서로 나누기도 하고, 부자간에도요, 애지간하면 요즘에는 잘 안 통해요. 부자간에도. 근데 정말로 이건 꼭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부자간에도 비로소 그때에 어때요? 서로 이제 뭔가 상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그래요. 이거 어른들도 컴퓨터 가지고 그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그냥 자기 세계에 다 빠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세계. 참 대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야 뭐야 막 하고 그렇게 잘 통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잘. 어렸을 때는 까꿍까꿍하고 막 그렇게 부자간에도 그렇게 대화가 많았어요. 배고파? 뭐 먹을래? 안 먹어? 막 어렸을 때는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있더니 조금 크기 시작하면 애들이요, 저기 뭐야, 우리 지금 세연이하고 지원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잘하는 편이에요? 대화를 안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효진이는 뭔 일 있으면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안 해. 그래도 10대는 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뭐 문제 있으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20대, 30대 되면요, 이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이제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봤거든. 세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있거든.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뭐 이제는 상의 안 해도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막혀요.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참 대화를 안 해요. 옛날에도 없었지만 참 지금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 밥 먹었냐? 그 다음에도 며칠 뒤에 또 밥 먹었냐? 푹 잠을 잤냐? 일어났냐?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지도 그쪽도 마찬가지야. 예, 일어났어요. 예, 먹었어요? 글쎄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보면 어쩌다가 이제 지네 엄마랑 저랑 같이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면 한 달 전에 여놓은 반찬이 그대로 있거든. 한 달 전에.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된 반찬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엄마 아빠는 지극정성으로 그걸 반찬을 뭐 고추에다가 뭐 멸치에다가 거기다가 뭐 아몬드 뭐 썰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볶아 가지고 보내고, 깻잎을 뭐 이렇게 해서 보내고 막 이것저것 다 막 골고루 해 가지고 보내놓으면 한 달 반 뒤에 가 보면 위에가 곰팡이 나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손도 안 대세요. 그리고 언제 밥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점점 크면서.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제 점점 믿음의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거리를 통하여,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거리를 통하여 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기도의 대화.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염려거리를 더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뭐 하자. 간구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자.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고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통하여 기뻐하자고, 사랑으로 기뻐하자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좀 대화 좀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거리가 많으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래도 너가 나하고 대화를 안 한다면 하나님은 더 무거운 염려거리를 주셔서 더 깊은 간구로 너하고 나하고 좀 대화를 하자. 하나님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시는 까닭, 사랑으로 깊어지자. 그러니까 풀어진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두 번째, 염려를 더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뭐 하자? 대화를 하자. 기도의 대화를 하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간구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염려거리를 더 주신다. 세 번째, 염려를 이기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절 7절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염려거리를 여러분 우리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구할 때에 뭐하게 짜증내면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시면 됐지. 뭘 이렇게 내 생활에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씨도 더운데 광야에서 형통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짜증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염려거리를 통하여 너는 짜증낼 것이 아니야. 네가 염려거리를 가지기 전에 얼마나 네하고 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눴니? 너가 정말 염려거리가 있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정말 그렇게 교제를 나눴니? 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했지만 네가 별로 내가 안 필요할 때는 점점 나하고 교제를 안 나누지 않냐라고 하는 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교 갈 때에 엄마 나 신발 사줘, 엄마 뭐 시험지 값 줘. 요즘에 시험지 값 안 나온가? 그런데 내가 알 수가 있나? 요즘에 뭔 돈 달라고 그러는지 학교에서. 하여튼 지네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 돈 줘. 그럴 때는 엄마를 자꾸만 찾아요. 아빠를 찾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효진이처럼 돈을 좀 벌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여유가 좀 생기면 엄마 찾을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점점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놔요. 나누지는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일치월장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이야.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야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저께인가 여러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불평하면 이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게 되면요 온 몸의 조직이 난을 일으킨대요. 특별히 사람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고혈압이 생기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장 기능이 심혈관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모든 게 다 나빠진대. 신장, 콩팥도 나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저녁 내내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봐봐요. 오줌도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눈꺼풀도 퉁퉁 부어있고 몸 기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잠을 자고 기분 좋게 하루를 지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화색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사람이 염려하고 짜증을 내면요 염려를 통하여서 짜증으로 변해버리면요 모든 기능이 악화된대요. 모든 기능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면요 몸에서 뭐 T임파구가 뭐라고 했잖아요. 뭐 T임파구가 형성이 되고 면역성이 급속도로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사람의 몸 기능이요 안 좋아졌던 기능도 막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통하여 너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라. 짜증나면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염려거리를 통하여 나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그랬고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한다고 그래요? 애들이요 사랑받으려고 짜증을 낸대요. 우는대요. 우는 것은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올 때에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지요. 가정이 감사하면서 살면 만사가 뭐 한다고요? 형통한대. 그래서 화 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요 모든 게 잘 풀린대. 근데 가정이 짜증나는 가정은요 모든 것이 풀리다가도 엉켜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관계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워도 데이트 나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추워도 데이트를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니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성경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 염려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거리가. 그래서 염려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화하자. 그런데 너는 왜 대화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가 나하고 대화를 안 한다면
나는 너에게 염려거리를 해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결국은 간구하면서 나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간구하면서 대화를 하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거리를 주실 때에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 며칠 내에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정말로 그냥 하나님 국물도 없어요 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나에게 복된 것을 허락하시려고,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염려거리를 내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기 때 다니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쇠할 때 다니엘이 나타났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이방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되었지만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을 당하면 나는 기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여도 나는 감사하며 나가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거리가 오면요, 아이고 기도하니까 시험거리가 오네, 에이, 기도 안 해,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은) 저 성경에는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다 굶주린 사자굴에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굶주린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 때문에 지금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했더라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에이 나 기도 안 할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시험거리가 왔네. 아이고 나 기도 안 해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기도하는데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기도거리를 통하여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총리, 전국 총리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뭐 하시려고 그래요? 더하심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실까? 어떤 자에게? 이상열 목사에게 상을 줄까? 아니면 우리 강변교회 장로님들에게 누구에게 상을 줄까? 이건 상을 누구에게 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 받을 자는 작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외에는 상 받지 못해요. 상 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 상을 주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금메달감이다, 너는 은메달감이다, 너는 동메달감이다, 그 다음에는 없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다니엘처럼 금메달, 기도의 금메달이 있어야 돼요. 염려거리를 붙잡고도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땄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풀이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땠어요? 메달이 없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요, 점점 사람들이 자기도 금메달 따려고 와요. 이상열 목사가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따지? 목회자들이요, 자꾸만 끼우대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목회 생활하고 있는지 자꾸만 저를 보고 저를 따라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금메달을 따면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요,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강변교회에서 저렇게 금메달 땄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 자꾸 끼우다면서 그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자꾸 봅니다. 따라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금메달 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야 돼요. 여러분, 금메달 딸 수 있는, 오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에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메달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강변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